구약 시대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 이세벨과 함께 온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뜨렸으니까요. 아합 왕 부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이 구약에도 있지만은 신약으로 오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대목을 다시금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고서 정말 좌절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착각하지 마. 내가 7,000명이나 경건한 사람들을 남겨두었어.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그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와 같은 구약의 역사를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구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악할수록, 죄로 가득 찰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뽑아서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당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을 세워서 당신의 뜻을 이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경건한 사람들, 남은 구루터기들,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나고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요, 시간 가는 일도 몰라요. 왜요?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악한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은 오냐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둘 사이가 매우 가까웠으며 그 관계가 돈독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공예배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자신이 말씀을 가운데 두고 직접 교제하면서 만나는 이 예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생동감 있게 만들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희망은 목사님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이 친밀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친밀함의 근거는 알고 보니까 다윗 자신에게 있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행위적인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 잘하고 이게 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어떤 관계? 죄로 인해서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의를 입혀서 주님과 교제케 하신 그 은혜, 지금 다윗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주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는 누릴 수 있다는 이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당시 불의한 세대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죄를 사함받고 너희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제단을 펼치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중부교회 교회상, 성도상, 성도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성도의 모습,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자막을 띄워놓고 우리 한번, 제가 대전중부교회 성도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대전중부교회 성도상,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비전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목표로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 대전중부교회 성도들은 이 목표를 향해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 성도상에는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성도. 신앙생활에
성패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둘째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평탄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는 이런 성도를 저는 꿈꿔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복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 교통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 단지 내 개인과 우리 가족 복받는 이 차원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고 어찌든지 하나님의 뜻이 세계 곳곳에 확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은사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는 이런 영적 가치관을 우리는 앞세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계속해서 이 성숙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떤 일을 풀어갈 때 생각하는 방식조차도 이거 어린아이 같은 짓이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런 수준에 있어? 부끄럽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른답게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안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 어두운 때 악한 시대에 마음껏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경건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결코 하나님의 선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도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왜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바른 자녀 삼으시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녀가 아니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더욱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이에요.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지금 상황은요 1절에도 곤란 중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을 깎아내리려고, 끌어내리려고 악을 도모하면서 대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목격자들이 다윗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좋은 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달랐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지만 그럴수록 다윗은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체가 아닐까요? 믿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서 진술하는 믿음의 정의를 보세요.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는 것 믿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다 믿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신 것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계시다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그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는 것을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임재해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이라니까. 믿음.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헤쳐나갔고 결국 승리해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전당에 이름들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은 미스테리예요. 고난의 신비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신비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신비뿐만 아니라 역설도 있어요. 고난의 역설이라 그러죠. 파라독스.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는 놀라운 역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주변 사람들이 막 의심을 조장해도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바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축복할 때 했던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말이죠, 예배 시에 누차 이 말씀을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정작 어려우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평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마음속에 새겨놓으세요. 그것이 마치 전쟁터에 군인이 소유한 탄약과 같아가지고 어려움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장전해가지고 싸워서 의심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 가지고 싸우시려고, 어떻게 이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 꽉 들어와 있으면요, 정말 손해를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하도, 희생을 당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끄떡없어요. 이야,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크겠구나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바라보면서 끝까지 초지일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려요. 이 기쁨과 평안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죠. 내적인, 영적인 가치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아요. 물질적인 것은 변화무쌍합니다. 쉬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기쁨과 평안은 빼앗아서 갈 수 없는 안전한 거예요. 항구적이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그 역경의 한복판에서 이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의 고백을 직접 들어봅시다. 자, 우리 마지막 절 7절 8절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있어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없어도 여기 기뻐한다, 또 평안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 기쁨과 평안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기쁨을 부어주시니까 잠을 잘 때도 평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아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신비로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니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결론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셔요. 어떤 환난과 시련이 들이닥쳐도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 최대 과제는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숙제를 잘 해결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은 단순합니다.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피비 꼬여가지고 복잡하게 보일 뿐이에요. 오늘, 아니 이 시간에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로 관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